자, 전국에 계신 우리 세계로 생명수 교회 교인들,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오늘도 동영상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잘 듣고 이행하고 지켜서 축복받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35절.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17장 32절로 35절까지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자,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두려운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것만 제대로 우리 몸속에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 속에서 믿음 생활도 잘할 것이고 말씀의 순종도 잘할 것이고 사랑의 실천도 잘할 것이고 기도도 잘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는 줄 알고 몰래 숨어서 죄를 져요. 이불 속에서 죄를 짓고 화장실에서 죄를 짓고 차 안에서 죄를 짓고 걸어다니면서 죄를 짓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죄를 지는 말조차 행동조차 나오지 않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이 다신론주의를 섬기면서 자비를 늘 배우고 있는 불교나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종교, 무속인들, 그거 역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토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유교, 불교, 무속인들 모든 사람들이 본인들이 섬기고 있는 신한테 누가 될까요? 상당히 철두철미하게 자기 몸단장하고 생각과 마음을 비우고 열심히 하는 일들을 참 많이 보아옵니다.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어.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성령이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성령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죄사함 얻으면 되고 또 죄를 구하면 또 하나님 용서하신다 했으니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여 또 빙자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고 또 죄를 짓고 우리 주님은 사랑이셔 용서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또 죄를 짓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기독교인, 신앙인 그리고 그리스도인까지도 엄청난 성령의 체험을 받고도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더라면 정말 기독교인과 그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누가라는 제자는 너무도 익숙해 있는 의사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전에도 늘 우리가 듣고 있었던 의사 직업이었지만 의사를 본업으로 삼지 않고 부업으로 삼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본업으로 삼게 했던 그런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오늘 17장에 우리가 익숙해 있던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익한 종이 되거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과 이어져요. 그리고 11절부터 문둥병 환자를 고치는 역사가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인자의 날,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 모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20절로 묻고 있어요. 그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오늘 누가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안에 있다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22절로 기록했습니다.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번개같이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까지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1분에 1억 광년을 날아간다라는 그런 어떤 그 빛의 속도가 이편에서 저편에서 번쩍하면 임한다는 그 말씀을 해요. 그러면 오늘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을 앞에서 노아의 장면을 말하고 뒤에 28절로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이제 마지막 때를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때는 이렇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며 노아와 그리고 롯의 사건들을 오늘 31절까지 다룹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롯의 철을 생각하라라는 것이 본문 말씀의 첫째 대목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해 올린 것은 너무도 우리 눈이 까막눈이 아닌 이상 보여지고, 전 세계 기독교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에 임하시길 바라면서, 특별히 세계로 생명수교의 모든 교인들, 주의 종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과거에 죄를 짓고 그리고 종종까지도 죄를 진 게 있더라면 오늘의 말씀의 본문, 말씀의 본론으로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회개하셔서, 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도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절대 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겠노라 각오를 하시길 바라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첫째, 두 남자가 누워있는 모습. 자,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본론에 말씀에 본문 제목의 첫 소절을 기록하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 잃고자 하면 살리리라. 항상 기독교인들은 나를 위해서 먼저 살면 하나님은 죽으리라, 주를 위해서 살면 살리라. 여기는 딱 17장에 1절부터 다 여기는 연관이 되는 겁니다. 17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실족해 하지 마라, 영혼들을 용서하라, 이것이 17장의 1절로부터 내용이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면서 10절까지 아무리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양을 치는 네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오직 너는 무익한 종이라고 늘 대답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10절까지 말씀을 해요. 11절부터 시작하여 19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면서 문둥병 고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도록 하라,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10명의 문둥이가 있어서 다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사람이 다 가서 문둥병을 고쳤더라.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명만 예수님 앞에 달려왔더라. 자,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은 그 9명이 아니라 오늘 한 명의 사마리아인, 기독교인도 아니고 신앙인도 아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만 최고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셨다, 하나님은 사마리아인을 보고 계셨다 라는 것처럼 그가 왔기 때문에, 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오늘 18절 보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분명히 예수님 앞에 달려온 건 그때 당시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9명은 안 오고 이방인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고. 19절은 말씀이에요. 믿음은 오늘 칭찬합니다. 자, 믿음을 칭찬하고 믿음을 갖고 천국 가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생의 길 들어가는 그 권세는 누구한테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모세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은 제사장에 보이도록 해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권한과 권세,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
악한 영들을 제할 수도 있고 폐할 수도 있고 천국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영혼을 지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 권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고쳐주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세 율법도 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도 혈류병 여인이 이미 옷 붙잡고 났으면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데 왜 꼭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사실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해야지 되느냐 라는 말씀을 기록해놨습니다. 와서 마지막에 그 소개를 하고 내가 의원을 12년 동안 찾아다녔지만 돈만 없어지고 병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고 내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과 동시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고백과 동시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이거는 마태복음의 15장이 늘 쓸어보니게 여인의 그 말씀 속에도 있습니다.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순간에 본인의 귀신 들린 딸이 고치게 되었고, 마태복음 8장에도 백부장이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나도 백부장입니다. 말씀만 하여 주사이다 라고 할 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도다 라고 하는 순간에 믿음을 칭찬할 때에 하인의 병이 낫게 되었더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세율법에 꽉 젖어가지고 뭔가 고침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됐지. 어떻게 보면 우리 세계로 소임원숙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 딱 받고 나서 최초의 모세율법을 가지고 많은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다가 달려와서 믿음이 뭔지 시험이 뭔지 영광 돌리기 뭔지 모르다가 배우고서 하나님만 하면 되지 왜 어떤 사람의 탈을 쓴 선지자 목사님이 꼭 그래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만 수고했던 당회장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사업이 열어졌고 기도해 주셔서 몸이 낫고요 기도해 주셔서 가정이 행복했고요 내 자녀가 내 부모가 힘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리키는 11절부터 19절까지 가리킨 방법이에요. 전에도 우리 교인들은 알아들었을 거예요. 어떤 한의사가 이종한테 내가 9시 넘어서 커피를 먹고 나서 잠을 만약에 이룰 수 있다면 내가 40년의 한의원을 내가 버리고 한약을 모든 것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종을 통해서 커피 한 잔 그러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재우실 겁니다. 9시 넘어서 커피를 먹은 뒤로 한 번도 잠을 자본 적 없는 한의사가 결국은 잠을 주무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조건은 무조건 잠을 자면 예수님 믿는 거 교회 가는 거 조건 걸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잠이 들었고 다음날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중이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자, 그분이 이제 영적으로 자꾸 커질라니까 상담을 해옵니다. 제가 기독교인들한테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상담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기 시작할 때 분명히 병든 자가 와서 제가 한약에 이름 있는 한약으로서 많은 사람이 손님이 많았습니다. 30년 동안 그걸 하면서 지금부터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때 당시에도 서울에서 내가 목회할 때 30년에 그런 한약을 했던 한의사 분명히 고쳐서 막 침도 놓고 한약을 조제하고 제조해갖고 막 나니까 어떤 기독교인이 달려와서 이제 오늘은 다 해서 낫습니다. 이제는 침도 맞을 일 없고 한약도 이제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네? 그들이 막 바깥으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병을 고쳐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소리를 듣고 그 한의사는 속이 상한지라 이 아줌마 거기는 아줌마지 집사인지 권사지 아줌마 일로 잠깐 오셔서 내가 말씀 좀 들어보시오. 병은 내가 낫게 했는데 약을 주고 침을 주고 해서 낫게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만 감사합니다 하느냐 라고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거를 상담을 했어요. 잘못됐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물론 우선이요 첫 번. 두 번째는 한의사한테 감사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의사 선생님 고생해 주셔서 이렇게 잘 낫게. 이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당연히
한의사한테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더 신뢰하고 더 믿음을 가지고 달리는 의사 선생님을 보았어요. 자,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대로 가라, 모세 율법대로 가서 제사장을 보이면 나을지니라 라고 레위기장을 알려주었지만 가서 9명은 오지 않고 어째 한 명 사마리아인, 그것도 이방인이라고 취급하는 이방인만 왔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만 왔느냐. 이 이방인은 고마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이웃에 있는 사람, 그리고 건설업을 하다가도 누구에게 하나님 기도하고 가죠. 오늘 내가 누구에게 가서 자문을 구하고, 오늘 누구에게 가서 물질을 요구할 텐데, 오늘 아니면 은혜가 대출을 받을 텐데요,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가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점은 납니다. 기도한 사람은요 그게 돼버려요. 그럼 기도 안 한 사람은 안 돼버리죠. 그 법정에 가서도 이렇게 법으로 누군가가 싸움을 했지만 하나님 오늘 제가 승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사람과 기도 전혀 안 하고 간 사람은 될 것 같은, 육조로 될 것 같은 사람도 기각을 당하고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승소를 하게 되더라. 그러면 그렇게 은행에서 대출을 딱 하고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온다면 그 사람도 괘씸죄가 붙을 수 있는데, 항상 아이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안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모세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그 율법을 가진 사람이 많으냐,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 율법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해줬지 당신이 게 뭐 있어. 하나님의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지점장을 움직였기 때문에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모순된 말을 하기 때문에 이방인 전도의 문이 막히더라. 제상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라고 모세율법은 가리키니까 그것을 통하여 이방인의 전도가 막히더라. 분명히 고린도서 10장에는 뭐로 시장에서 파는 물건은 양심의 가치이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되고, 양심을 묻지 말고 먹어라. 만든 것이 하나님이심에 먹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이것이 뭐 됐든, 왜 시장에 파는 물건들은 그때 우상제물로 많이 팔기 때문에 먹고는 부대 먹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영적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옆에 이웃에서, 전에도 얘기했어요. 이웃에서 전도를 있는 대로 100일 작전 기도라고 100일 동안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98일째에 이웃집 아줌마가, 내가 옆에 우리 부모님 제사상이 어젯밤에 제사였어요. 먹을 것을 맛있는 거를 다 갖고 이웃집 아줌마한테 이거 잡수세요 라고 줬더니 우상제물이라요. 그 다음날 쓰레기통에 보니까 버려져 있더라. 이거 이종이 서울에서 목회할 때 다 상담받은 일이에요. 그래서 난 하나님 안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 이종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시켜드렸고 이 백성들 이해시켜서 믿게 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버려짐으로, 그 늘 우리 교인들한테는 이종이 말을 했어요. 정말 제상에 올라간 이거는, 거기에는 자녀들 이외에는 절대 바깥으로 내놓지 않는다. 자녀들만 그걸 먹는다. 부엌에서 만드는 것을 했는데, 하물며 이방인들도 고스레 가면서 개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 팥떡을 만들어 놓고 문을 막고 있는, 안 좋은 물질의 문을 막고 있는, 재앙을 막고 있는, 떠나가라 고스레, 그래서 콩나물과 모든 걸 다 고스레 버리고 칼로 십자가를 딱 그면서 악한 건 떠나가라. 이방인들도 하물며 그렇게 악한 것은 떠나가라고. 근데 그들이 칼을 들고 해. 자, 우리는 영적인 칼이죠. 고스레, 더럽고 악한 귀신이 붙어 있거들랑 다 떠나가라. 이러고 양심을 묻지 말고 귀신을 쫓아준 거를 믿고 그 음식것이 정말 없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500원짜리 김치 한 쪽 먹었던 그 시절은 그런 것도 굉장히 귀해서 굶으면은 일단 사람이 쓰러져. 그건 성경에도 전혀 유의되지 않은 말씀을 알려주면서 그런 방식으로 먹이고 목회를 해와서 제사를 섬겼던 불교인들이 교화가 됐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는 전향을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하는 이 중에 과거의 목회 생활이에요.
자, 이것이 아무것도 정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셨는데 그 율법이 완성되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완성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으라고 오늘 우리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들은 율법을 빼고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인자가 올 때에 모세 율법 속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방주 때 같이 올 것이고 롯의 철을 생각해라 라는 말과 이어서 두 남자가 누워있는 모습을 기록을 했어요. 자, 두 남자가 누워있는 모습 이거로 데려감과 버려움. 두 남자가 누워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갔다 그리고 한 사람은 버려졌다. 이걸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누워있는 사람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졌을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두 남자가 누워있어요. 왜 두 남자가 누워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데 이게 마지막 때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되리라 그럽니다.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두 남자가 누워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뭐예요? 평안함.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도 누워있다는 건 쉬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워서도 오직 하나님 생각하면서 자는 사람하고 그냥 세상 생각하는 사람하고 완벽하게 자, 우리를 보고 계셔요. 중요한 겁니다. 안방극장 테레비를 딱 보면 다음 주에는 어떤 연속극이 진행이 될까? 낮에 그 소주 한 잔 먹었는데 기가 막히더라. 이야, 나중에 아주 낮에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널씬한 사람이 지나가? 야, 나는 돈이 막 그냥 뱅글뱅글 보이더라. 자, 깨어있으라. 이거는 슬기로운 다섯처녀 마태복음 25장의 11절에도 지나가면서 13절에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자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그처럼 버려움을 당할 것이다. 자, 육적으로 편안하다 느껴져요. 영적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건요. 난 평안했으면 좋겠어. 너무 좁은 길이 싫어. 넓은 길로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사복음서에 천국은 좁은 길이요 사망의 골짜기는 넓은 길이라. 편안하고 싶을 때 오늘도 너무 지쳤어 일하는데 이러고 누워있는 자. 왜 두 남자가 누워있는데 지금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전에도 우리 교인들 했지. CCTV를 장치하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블랙박스를 저장시키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도 우리가 아무리 상대방을 우겨도 블랙박스만큼 정확하지 않으니까 블랙박스도 그 가격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고 반사작용이 또 보이는 뚜렷함이 틀려질 텐데 CCTV도 싸구려 닮으면 흐리끼리하게 보여요. 비싼 거 닮으면 너무 정확하게 보이죠. 그 블랙박스 달고 아무리 우겨도 우길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밝혀주더라. 자, 우리가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했어요, 저는요 절대 평안한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좁은 길을 택했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속여도 당회장님한테 아무리 속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다. 잠잘 때, 걸어다닐 때, 화장실에서 무엇인가는 마음속에도 우리를 보고 있어. 난 편안하고 싶어. 힘들어. 당회장님한테 지적받고 경책받고 면책받을 때 정말 힘들어. 이런 소리를 당회장 목사님 없는 가운데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있다. 너를 위해서, 너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너를 믿음 생활 잘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더욱더 말씀을 능력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책하고 면책을 나의 종이 했거늘 너는 지금 힘들다고 지금 뱃속에서 생각 속에서 꽁시렁거리고 있더냐?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우리가 마음으로 쭈글쭈글하고 생각으로 쭈글쭈글하는 걸 아무도 몰라요. 나하고 하나님만 아셔요.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만 알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정말 예배 너무 싫어. 늘 코로나 오기 전에 가자. 나 진짜 우리 당회장님 그렇게 경책하는 거 너무 싫어. 보는 앞에서는 안 하고 안 보는 데서 집에서 예배가 너무 길어. 정말 싫어.
얼마나 지금 행복할까? 목요 집회가 없으니까. 그날마다 4시간씩 아직 그냥 밤새 거. 아이고 나는 그냥 언제나 신학 공부 끝나나 몰라. 아이고 없으니까 너무 행복해 라고 하는 동영상 보는 모든 여러분이 되면 지금 당장 즉시 회개해야 돼. 이건 버려움을 당할 추세야. 이게 평안하고 싶다, 누워있고 싶다, 안전하고 싶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복을 주지 않는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데살로니가도 도적같이 오실 거라고. 도적같이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려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지 말라고. 넓은 길을 찾고자 아니라 정말 훌륭하게 되는 사람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주 끊임없이 사탄이가 쫓아다녀요. 훌륭하게 된 사람들의 그 성인들의 모든 명작들의 임금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뒤져봐도 훌륭하게 된 사람이 항상 또 쓰고자 하면 그 쓴 것을 또 꼴배기 싫어하는 또 역적들이 또 쓰러지게 하고 또 쓰러지게 또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이 있다라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것만 좋아하는지, 정말 이런 엄청난 코로나 그 가운데도 그쵸, 오늘 버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늘 언제나 하나님 불러주실까, 언제나 이 코로나가 없어지실까, 언제나 집회를 하고 얼마나 즐거운 그런 날이 올까. 정말 어떤 무슨 그냥 절기 행사도 하고 그냥 학교 행사도 하고 막 기쁘고 즐겁게 했던 그 시절이 그리운데, 잠깐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이 이 코로나 기운을 거저가기 전까지라도 이 마음속에 분이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오늘 밤에 혹 낮에 혹 밤에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성경적인 예표 중에서 풍랑을 만났던 요나 이야기. 요나서가 너무도 힘들어. 예언하고 다닌 것도 힘들고 쉬운 사람한테만 하고 싶은데 아스루 제국 그 니느웨 성을 가서 예언하라. 너무 힘든 거 싫어. 편안히 쉬고 싶다. 결국은 그런 바람에 요나서 1, 2장을 딱 보면 물고기 뱃속, 그것은 성경적인 모형이요 상징적인 지옥을 표현한 건데, 요나서 2장의 스올의 뱃속은 음부라고 기록해요. 그러면 그것을 이미 마지막에 너희들이 가서 이렇게 믿음 없이 평안하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요나가 자기는 딱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그걸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그 향하는 배를 딱 만나요. 자기 생각에는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나 보다, 나에게 주었나 보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 힘들까봐 그거 다시스로 가는 배를 여기다 주셨어,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보고 계셨다. 그 탔을 때에 배 밑창에 들어가 자는 것도 보고 계셨다. 그가 선장들한테 말한 것도 보고 계셨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도 기도하는 모습도 보고 계셨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아 네가 이제 성전을 그리워하고 구원을 그리워하고 하나님밖에는 하실 분이 없구나라는 것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 입을 열어 명령하시사 요나를 토해내라. 결국 요나가 나오게 되었더라. 자, 이게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요나만 기도를 했고 하나님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학개서 1장 말씀이 돼요. 그저 바라고 구하고 그냥 하나님께 열심히 구했으나 너희들은 바람처럼 날아갔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의와 아무리 니네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벌인데, 하나님이 주신 벌칙을 갖고 꽁치렁거리면서 의식주에만 목숨 걸려고 하고 성전을 등한시하니까 기도응답 안 주었다. 그것이 학개서 1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자, 창세기 18장에 그 이후에 뒤 장막에서 웃고 있던 사라가
천사가 어떻게 알아맞혔겠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라가 웃는 걸 보고 계셨기 때문에. 왜 고통을 줬겠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라의 말을 들었던 그 못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사라가 막 핍박을 하니까 이스마엘의 그 엄마 하가리가 도망을 갔더라. 창세기 16장. 하나님을 보고 계셨으니까 즉시 가셔서 하가라 집으로 도로 들어가라. 하나님 보고 계셨으니까 그런 응답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21장에도 이스마엘하고 그 울고 대성통곡하는 걸 보고 계셨기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여 하갈의 네 기도는 형편없는데 이스마엘의 그 아들의 기도가 순진하여 그 이스마엘 기도를 듣고 내가 물을 주노라. 오아시스가 보여졌어. 그러나 그 아이는 지쳐있기 때문에 엄마인 네가 가서 오아시스 물을 길어다 줘라. 그것이 창세기 21장.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을 해도 돼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해도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계로 생명수교의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떨어져 있지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직장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기독교인으로서 아내야 될 언투를 한다든지, 기독교인으로서 실천해야 될 사랑을 실천 안 한다든지, 이방인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이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을 해야 돼요.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잘 때나 밥을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나 무슨 데를 다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 그런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서 천국에 가고 영생을 들어간 이런 축복이 어떤 큰 축복이 있어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갈 것이고, 난 잘했잖아요 싹쓸 주세요 이러는 사람은 안 데려갈 것이고, 노아를 중점으로 삼아서 구원의 방주, 믿음의 조상 노아,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노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그리고 롯의 아내 얼마나 안 좋았는지를 지금 비교를 통하여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 8명만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미쳤다 하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인자가 이 마음을 보지 못하리라. 롯의 처도 의심했노라. 자기가 두고 온 부잣집을 놓고 오는 것이 안타까워 뒤를 쳐다보지 말라는 걸 봤기 때문에 그는 소금 기둥이 되었노라. 왜 그렇게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을, 창세기 기록된 기록을 오늘 누가라는 제자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었던 베드로서 1장 20절 말씀처럼 누가가 오늘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오늘 마지막 때는 노처럼 노아 때처럼 오게 되리라. 그러나 롯의 장면을 보고 노아의 장면을 내가 다시는 비를 주지 않고 내가 다시는 불로 심판하지 아니라고 모세율법은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완성시키러 오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 노아처럼 롯처럼 임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오늘 사복음서와 함께 오늘 누가복음 17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종들도 미혹된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 24절로 기록해요.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종들도 미혹을 받느니라. 주의 종이라고 다 믿음이 없으면 율법대로 살아가면 율법대로 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과 주의 종들, 이런 코로나 핑계 대면서 잠자기를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놀기를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영화 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했더라면 지금이라도 회개를 하셔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인가. 전도서 말씀을 9장의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아무리 지혜 있다, 장성한 사람이고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시기와 우연은 하나님께서 만든, 우연히 지나가 스쳐간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바람도 손뼉 치고 낙엽도, 그리고 하물며 바닷물결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어떤 나라의 어떤 정세 아니면 모든 형편과 사정, 정말 어쩔 수 없이 제가 신앙생활 못하게 되었어라는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죠. 아직도 가정에서 얼마든지 말씀 보고 새벽에 기도하고 점심때 기도하고 나가서 저녁에 하고 성경책 뺏어가는 시대는 아직은 아니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분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시고, 두 남자가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남자라는 존칭과 여자라는 존칭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 이 남자는 말씀으로, 이 여자는 지혜로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알고 건너가면, 남자도 신부라 말했고 여자도 신부라 말했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남자가 누워있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 두 남자가 누워있는데 한 사람은 오직 24시간 하나님, 잠언서까지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종은 30년 동안 2시간 잠을 자고 하루에 한 끼 밥을 먹으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일은 어떤 영혼이 어떻게 쓰러질까요? 아니면 이렇게 걱정 근심해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될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꿈에라도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대화를 하고, 어떤 말씀을 내가 너무 피곤해서 말씀 준비를 못했으면 꿈이라도 나타나셔서 말씀 준비를 시키시는,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늘로 올라갈까요? 들림을 받을까요? 땅에 있을까요? 분명히 죽은 자는 먼저 올라가고 산자는 그 다음에 올라간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16절로 18절까지 말이에요. 죽은 자는 육신의 죽은 자도 뜻하지만 살아있는 우리가 육은 죽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뒤에서 후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막 화를 내고 비판하고 판단해도 절대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자가 먼저 들림을 받고 산자도 그 후에 들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데려감을 당할 것인가 버려움을 당할 것인가? 누구나 선택하려면 데려감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이종이 여러분 가까워 방문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면 싫어하실까? 막 물건을 사는데 급급하고 무엇인가 많은 새로 어떤 집이 생겼다고 하여, 방이 커졌다고 하여 거기에 막 꾸미는데 혹시 많이 노력을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없었던 것처럼 살고 있는가? 이런 걸 양심에 화인 맞지 마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는 죽으면 다 빈손으로 가거늘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거늘, 어찌됐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내 가정이 부해지면 오직 나는 선교하리라, 건축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리라, 정말 주를 위해서 가리라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점차적으로 믿음으로 갖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내어다 내려놓지 않고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두 여자가 밭을 갈고 있는 모습. 자, 뒤이어서 35절은 말합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함께. 콩밭 매는 아낙네야 라는 노래들 알 거예요. 밭을 매는 사람이에요. 자,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하나는 버림을 당했어요. 똑같아요. 두 남자가 누워있을 때는 오늘 두 여자가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을 지금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의식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육신적으로 계속 밭을 갑니다. 그런데 이건 영적으로 밭을 가는 건 뭐겠어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귀에 깨닫게 해주고, 영혼을 위해서 계속 두 여자가 딱 계속 밭을 갈고 있는데, 육신적인 밭을 갈고 있으면서도 계속 콩밭 매는 아낙네 이러고 하는 사람하고 있고, 한 사람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러고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밭을 가는 사람.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내가 하나님이라도
아, 너는 잠시 세상에 있는 나그네 같은 이사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막 기쁘고 즐겁게 막 찬양을 합니다. 한쪽은 밭을 매면서. 그리고 지난밤 내 꿈에 나타났던 하나님, 응? 아, 내 주의 보혈은 참 귀하고도 귀하다. 내 기도를 들으사 내 응답하시고 매그러 찬양으로 계속 그냥 십자가 군병들아 돌멩이 집어 던져 그저 막 거기서 주위에 가리라 병 집어 던져 이렇게 하고 밭을 매는 사람하고 그냥 별빛이 흐르는 거리를 떠나서 병 집어 던져 뭐 가롱등도 절고 있는 이러고 집어 던져 돌멩이. 자, 이 두 사람이 밭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버림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데려가면 이거는 하나님 아는 사람이라면 이건 너무도 잘 아는 사실이요. 어떤 걸 택하겠어요 우리 세계로 생명수교는? 바로 그 전자에 그냥 멀리 가도 나 외롭고 처량하지 않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밭 하나 심고 땅 근심 있으랴 꽃 하나 심고 아이고 깻잎 하나 심고 아이고 깻잎아 잘 자라라 꽃이야 올해는 잘 되라 그러고 심으면 안 되고 하나님 올해는 제가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잘 되길 바랍니다. 배추가 잘 되길 바랍니다. 아 여기는 감자밭이 이게 잘 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은혜를 주나? 아유 너 5번에 내가 꽃을 심으면 너 꽃이 안 자랐다 너는 아주 뒤질 줄 알아. 이렇게 하고 그냥 꽃에다가 대고 있는 대로 저자면 꽃도 사랑을 받아야 모든 채소도 사랑을 받아야 잘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밭을 매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 이제 또 영혼의 밭, 이건 육신의 밭. 영혼의 밭, 천국은 있습니다. 영생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아무개 전도사님, 아무개 주모님, 목사님, 내가 어떤 영혼을 막 사랑했는데 값없이 사랑하는데 이거까지 가고 지금 와서 엄청나게 오래 가는데 계속 받아들여 못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웃에서 자꾸 들리는데 도저히 아주 그냥 이게 화가 돋아져서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영혼의 밭을 매. 그래도 해라.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버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저 앞에서 영원한 거 막 그만 거 이렇게 할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해자면 경치고 막 이렇게 아유 진짜 답답해 죽겠어. 내 바퀴도 못 알아듣고 이건 버려움을 당하는 사람이야. 앞에 있는 사람한테 답답해 죽겠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자기가 지혜 없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저 상대방의 믿음 없어서 내 말을 못 받는다 라고 생각하니 이런 것이 얼마나 힘이 들까? 가난한 자의 지혜는 참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그것이 전도서 9장에 쫙 11절부터 지나가면 가난한 자가 지혜가 참으로 어떤 칼보다도 힘이 있는데 가난한 자의 지혜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영적인 것도 부자가 돼야 돼. 말씀의 지혜, 믿음의 지혜, 사랑의 지혜, 겸세 이 모든 앞에는 막 부자가 돼야 돼. 자, 이것을 헤아려서 참새 것이 없고 깨달았다는 노년에 솔로몬이가 깨달은 사건이야. 자, 뭔가씩 이렇게 오늘 왜 밭을 매는 사람이 있어? 누가복음에 오늘 17장에 쫙 5절 이하로 기록하고 있죠. 밭을 매러 나갔는데 그 하인이 들어왔다. 하인아 잘했다. 와서 밥 먹어라 할 사람이 있겠느냐? 없어요. 상전이 자리 털고 눕는다 그랬어. 자, 도리어 오늘 7절 보니까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하인이 밭을 갈았어. 육적의 밭을 갈든 영혼의 밭을 갈았든 이건 지금 영육을 지금 병행하는 겁니다. 갈았는데 누가 와서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 육적의 밭은 밭의 주인일 거고 영적인 밭은 여러분들 앞에 당회장일지도 몰라. 영혼하고 이랬다. 자 와서 먹어라 수고했다 할 자가 있겠느냐? 도리어 8절 보니까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게 하인과 상전의 모습이잖아요. 영혼에서 날 힘들게 하고 왔으니까 제발 당회장님 나한테 구차하지 마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있겠느냐? 당회장님이 너는 내 수정을 들고 또다시 마지막까지
수종을 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먹고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내 먹을 양식부터 예비하라. 내 먹을 것을 장막 띠를 띠고 수고도 하고 봉사도 또 계속해. 힘든데도. 그러고 나서 먹으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9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명령한 대로 했다고 살해게. 이게 칭찬받기 좋아하는 영혼들이에요. 살해하겠느냐? 상전은 종한테 살해 안 해요. 그건 의당이 의무예요. 종이 일하는 거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의무란 말이에요. 아, 난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일하고 왔는데 당회장 오면 조금 더 칭찬도 안 해주고 막 경청만 하셔. 이러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내 이놈아, 무익한 종이라고 하라고 여기 성경은 기록했는데 왜 칭찬을 받고 싶어 하냐. 칭찬을 받고 싶어 하고 싹을 받고 싶어 하는 건 뭐야? 이거는 아주 어린아이의 초보자, 초신자요. 어린아이가 먹을 거, 엄마가 아빠가 어디 갔다 오면 먹을 거 안 주나? 심부름하면 뭐 갖다 줄게? 그러면 어린아이나 바라는 거지. 기독교인들은 신앙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일을 하고 나서도 양을 치거나 밭을 갈아도 무익한 종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연관이 되어서 오늘 두 여자가 밭을 메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더라. 어차피 육의 일을 하든 영의 일을 하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무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싸고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투덜투덜거리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내 악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시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힘든 일을 감당하리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난 힘들어 죽겠는데 또 시켜 또? 다 힘든데 당회장님은 일을 또 시켜? 나 힘든 걸 조금도 모르고 안 보셨으니까 모를 거야. 자, 그렇게 하는 말투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다. 그 사람을 보고 계셨다.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했어요? 계속 생명책에 좋은 걸 쌓아야 되는데 자꾸 죄악을 쌓는 거야. 마지막에 너희들이 마음이 심히 부패해지고 심령이 엄청 더러워진다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17장의 9절처럼 사람의 심령이 얼마나 그 마음이 더러운지 하나님 폐부도 시험해 보시고 심장을 살펴보셨는데 얼마나 더러운지 그 더러운 것을 마지막 날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자꾸 죄악을 쌓으면 죄삼을 주러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가셨어요.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사도행전 사도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사도 바울 선생님은 후에 성령을 받았지만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증인이 되시고 중매쟁이가 되시고 우리를 예수 옆에 끌고 가는데 바르게 걸어가게끔 죄를 잘라내고 아름다운 나무를 만드는 정원수의 그 가위질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적마다 우리의 죄악을 가위질해 주셔서 아름답게 향나무를 만들고 아름답게 나무를 가꿔주고 꽃을 가꿔줘서 그 정원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키우고 계시다. 이 말씀이 어서 한 자라도 빼어버려서도 안 되는, 하나라도 빼거나 덜하거나 하면 생명수에 물도 생명나무 갈도 먹지 못하는데 계시록 22장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찢어버릴 수도 없는 거야. 근데 이것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이런 말씀만 익숙해 있어요.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이런 거에 전혀 기억조차도 안 하려고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간다 할지라도 성경은 율법의 모형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인도하는 인도자를 주었지만 그 한 가지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율법의 완성, 그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드러났기 때문에 민수기 20장에 내가 너희들 함께 언제까지고 그러면서 율법은 끝까지 가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신명기장이나 민수기장에
마지막에 장들을 기록하면서 120세에 너는 가나안 땅만 쳐다볼 것이지 천국의 예표 가나안, 너는 천국이 있다는 것만 알 것이지 천국엔 절대 못 들어가리라. 그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믿음을 절대 온전케 못하고 계속 정죄만 해가는 거예요. 정죄만. 로마서 2장 말씀이나 로마서 3장 말씀이나 히브리서 7장의 19절 이하의 말씀이나 전부 율법은 정죄만 하지 믿음으로 이사를 못 가게 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오늘 성령이 보내준 그 말씀을 들어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의 24절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던 그 분부한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는데 못 지켜 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정말 믿음을 더 지켜야 될 때라고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특별히 우리 세계로 생명수교의 모든 교인들은 그 많은 코로나 기운 가운데서도 절대 걸리지 아니하고 건강 지키고 가정에 축복받고 직장에 축복받고 건설업에 축복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수원에서 신앙생활 할 때부터도 더 믿음이 형편없는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더라면 다시 빨리 유턴해서 믿음으로 유턴해서 정말 내가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내가 읽을 것이며 하루에 한 장이라도 내가 말씀을 쓸 것이며 열심히 기도를 할 거고 하나의 텔레비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책자나 신문에 연연하는 어떤 뉴스에 연연하는 것이 유튜브를 보기만 하면 이종의 말씀도 있고 그리고 찬양도 있거늘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각종 10가지 병을 고쳐주고 작사 작곡 주었던 D 목사 그 목사의 어떤 찬양을 남들이 보다가 남들의 유튜브에 전도를 해주고 음악을 거기다가 삽입시켜서 전도를 해주는 이런 시대인데 과연 우리 교인들은 하루에 몇 편이나 이종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몇 곡이나 그 찬양을 들을 것인가? 그것을 반성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이 오늘에 있는 것들을 영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연의 일치치고 너무도 무서웠던 열왕기상 22장과 역대하 18장의 아하 왕이 아무리 가면을 쓰고 옷을 갈아입었어도 열왕기상 22장 33절이나 그 34절에 그리고 역대하 똑같이 18장의 33절에 34절의 내용을 우연히 병사가 쏜 그 화살에 맞게 한 것들은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무엘상의 2장에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역시 법궤를 빼앗겼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이 종을 통해서 믿음을 계속 가지라고 권면하고 경책하고 견책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부끄러운 일 안 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각자의 처소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조은동 시절보다 내가 신앙생활이 정말 더티하게 했는가 점검하시고 먼 거리 여행을 가려면 자동차도 점검하고 모든 엔지니어로부터 그 휘발유를 제대로 채우고 간다는데 하나님 나라 아직도 여행길이 멉니다. 오늘 밤에 혹 오실 수도 있겠지만 혹 오신다면 부끄러우면 내가 되었는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뭐라고 말할까? 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셔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나는 제목의 말씀처럼 첫째 두 남자가 누워있는 모습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림을 당했으니 데려감을 당하는 모든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여자가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데려감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는데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모든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 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모습들을 보여서
여러분이 간절히 간구했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건강 축복 받고 그리고 많은 건축과에 건설업에 모든 사업장에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